선생님도 오셨고, 나소 장로님 제주도에서 잘 오셨네요. 훨씬 더 멋져지셨네요. 머리 스타일도 멋져지셨네요. 오늘이 장애인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이 제법 많네요. 보니까 저처럼 죄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허리도 아프신 분도 있고, 무릎도 아프신 분도 있고, 자꾸만 또 늙어가고. 오늘 그 찬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잠깐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저 아들 내내 태어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의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참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참 저도 그 뒤를 따라가지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아무리 길어도 120살 120살 우리 교회 성도들은 120살까지 꼭 사시기를 정말 소망해요. 건강하게. 그 전에 다 죽어요. 120이 딱 만기예요. 딱 만기고 그 전에 다 죽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만 헛된 걸 자꾸만 바라보니까 내가 이게 저희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요 아주 짠순이에요. 지금 그 치매 걸리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지만 막 새카만 지갑에, 부드러운 지갑이에요. 거기에 인감 도장 하나랑 5만 원짜리를 달달 말아서, 제가 보기엔 한 100만 원가량 있을 거예요. 여기에 100만 원 너무 넘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치매가 걸리셔서 마트 앞에 가가지고 먹고 싶은데 못 사 먹어요. 돈을 내고 이거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까먹으신 거예요. 돈은 그렇게 쥐여고 있으면서도. 저 대학 다닐 때요 100원 줬어요. 100원 차비 빼고 딱 100원 주고서 너 용돈이라는 늘 도시락 싸가지고,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돈 그렇게 짰어요. 그래야지 뭐랄까 마음의 만족을 느끼시던 분이에요. 내 호주머니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치매 안 걸리셔도요 그 돈 갖고 못 가요. 다 내려가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모으면 내가 대단히 올라갈 것 같죠?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봐요. 막 이러다가 지금은 또 이재명 그 사람이랑 만나자고 하잖아요. 세상은요 내가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건데, 우리 인생도 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줄 어떻게 알았으며, 내가 이 나이 때 그렇게 늙을 줄 어떻게 알았으며,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아플 줄 젊은 날에 어떻게 알았어요. 참 근데 세상은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쫙 흘러가서, 비록 나는 늙고 이렇게 병들었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젊은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이어서 우리 때보다 더욱더 멋지고 훌륭하게, 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루어 갈 것이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가치를 쫓으면요 망해요. 그게 하나님 사람들이 받는 복이자 저주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야지 복을 주시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헛된 욕망과 영원히 자기가 살 것처럼 교만해버리면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특권이자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저주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신 소명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이 세상의 삶은 그저 이제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받은 소명대로 어찌 살 것인가. 특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품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상 받는 일이 뭘까? 깊게 생각하세요. 창세로부터 근데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돈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돈을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도 돈을 좋아해요. 돈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을 좋은 데 쓰면요, 참 의롭고 올바른 수단이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어른 김장하 그래가지고 왜 경남 진주에서 한약사로 일하시던 분 기억나시죠? 그분이 왜 자기의 사제 한약사로 평생 젊어서부터 그 모았던 그 돈 100억 원을 투자해서 기부해서 명신고등학교라는 걸 세워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도서관과 체육관도 최신식으로 짓고 난 다음에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해요. 이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 이게 그리고 또 자기가 100명, 1000명이 넘는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에게 왜 자기 사재 또 40억 원을 따로 남몰래 기부를 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차 한 대를 사지를 않아요. 그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 기억나시죠? 제가 읽을게요.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이분은 참 돈을 사랑한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돈을 똥처럼 사용해서 어려운 학생들 위해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나쁜 데 사용하면 참 언론에서도 막 나오는 더럽고 추악한 수단이 되어요. 돈이 뭐 매관 매직 뭐 공무원에게 돈을 줘서 큰 사업을 따내기도 하고 또 돈을 줘서 아주 그 귀중한 정보 뭐 어디 그린벨트가 갑자기 뭐 대기업이 들어오네 뭐네 그걸 또 정보를 기가 막히게 또 돈을 줘서 알아내고요. 또 간혹 왜 삼성이나 LG, SK의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중국에 돈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그 고급 정보, 기밀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중국 기업에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매국노라는 소리 듣고 감옥도 가고 참. 오늘 말씀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 부하려 하는 마음은 반드시 우리를 참 이런 파멸에 이르게 한다. 몰라요. 그럴 줄 알면 누가 돈을 쫓아요? 근데 돈을 쫓을 때는 몰라요. 너무 기뻐요. 막 돈이 저희 어머니가 괜히 꽉 쥐고 있었겠어요. 세상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이게 꽉 쥐고 있으면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물어요. 제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이상하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그 부자 청년이 너무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왜? 부자 청년은요 하늘 보화? 아유 나는 이 땅의 재물이 좋아.
뭐 영생?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영생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 짧은 생에 부귀영화, 짧고 굵고 굵게 살고 갈래. 그걸 좋아서 결국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죽었죠. 그렇게 짧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스스로 위선자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위선자임을.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하나같이 부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가면 시장이나 사람들 보이는 데 가면 금식하고 채소에 11조 다 바치고, 그 사람들이 와, 저래서 부자가 됐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아니요. 그 마음에는 돈이, 재물이 겉으로 보이기만. 부자 청년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오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평안을 몰라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좋고 평생 교회 왔으니까 교회 와. 그런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오늘도 우리 청년들 찬양하대요. 그걸 평생 모르고 사는 거예요. 돈이 주는 그 기쁨과 쾌락, 긍진을 알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누구도 모르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충만함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성령 충만해라, 성령 너나 해라. 나는 돈만 충만할게.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참 신기한데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투자해요. 계속 이 일 저 일을 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어떤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 계획이 이렇게 해서 아파트도 사야 되고 나중에는 강남에 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알바해야 돼요. 아니, 주말에도 투잡, 쓰리잡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당연히 몸이 피곤하지요. 가정 못 돌봅니다. 아기가 어떻게 자라고 자녀, 그거는 당신이 알았어요. 당신이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아? 당신도 좀 일해. 가족관계 서서히 망가져요. 친구들 다 사라지죠. 돈만 쫓아가는데 친구 뭐 신경 쓰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건강도 해치고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지나니. 근데 그게 해로운 욕망인지 몰라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참 바울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요즘 채소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집사람이 섬초라는 걸 사서 무쳐주거나 이렇게 된장국으로 내놔요. 이게 그 일반 시금치랑 달라서 그 섬에서 자라는 시금치래요. 그래서 뭐 바다 해풍을 맞아가지고 뭐 훨씬 더 보기도 튼튼하더라고요. 먹어봤는데 아이고 아삭아삭한 게 드셔봤어요. 저는 집사람 통해서 진짜 어이구 엄청 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비싸요. 한 2배, 3배가 비싼 거예요. 근데 올해는 다 비싸다고 집사람이 일반 시금치를 해가지고서 무치고 된장국을 해주는데 물컹물컹해요.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래서 부자들이 더 돈에 매달리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 시금치 그냥 그 콩나물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데 부자들은 입맛이 벌써 확 저 높은 곳에 있어요. 가구도요. 우리는 그냥 대충 이런 가구 사고 싶은데 부자들은 가구도 엄청 명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망하면 왜 불쌍한지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뭐 가난한 때 소박한 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 있죠. 근데 망해도 그 입맛은
어쩔 수가 없대. 그러니까 다는 못 사 먹어. 한 달에 한 번은 그 섬초를 사 먹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예전 부자 때 먹었던 걸 먹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족, 오늘 나온 말씀 중에 자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또는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충족시킴, 그게 이제 자족.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뭐 대충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 자족의 개념을 7절, 8절에서 이렇게 정의해요. 한번 보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8절. 자족.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자족이라는 개념은 뭐 우리 동양 철학에도 있고요. 또 불교에도 자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스토아 철학, 또 서양 철학사 중에 스토아 철학이 이 당시를 예수님 시대 그 이유를, 요즘에도 스토아 학파가 있겠죠. 근데 하여튼 스토아 철학이 확 장악하던 시기인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주로 하는 얘기가 자족이었어요. 자족.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이 가장 궁극적으로 여기는 가치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평안해. 이것을 추구했던 거예요. 따라서 뭐 큰 어려움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통제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우타르케이아, 자족이에요. 근데 이 아모르 파티, 누구죠? 김머시기가 왜 아모르 파티 짱짱짱짱 이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의 기본 사상이에요. 즉, 아모르 사랑한다는 거, 파티 운명을. 내 운명을 사랑하는 거야. 이런 일 저런 일 다 내 운명이야. 그냥 평안하게 살아. 내 마음에, 아이고, 어머니 죽었어. 어쩔 수 없지 뭐. 평안하게 살아. 아모르 파티예요. 이것이 이 스토아 철학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 강아지가 다리 수술을 했어요. 강아지 보면 저는 마음이 아파. 하물며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 공감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공감하지 않고 네가 뭔 일이 일어났던 간에 내가 마음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의 이 자족 개념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연결시켜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은 우리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한다. 그 희생 중에는 나의 돈도 마찬가지고 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6절에서 바울이, 오늘 말씀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능력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경건한 삶에 큰 유익이 된대요. 왜냐하면 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그저 소박하고 단순한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볼래. 이것이 경건한 삶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스토아 철학의 이 자족이라는 개념을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 풍요한 삶에 중독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족의 이익을 잘 몰라요. 왜? 물질이 주는 이익, 그 기쁨이 더 크고 강렬하기 때문에 자족이 주는 이익을 잘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물질이 주는 이익은요,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렇게 중지가 안 돼요. 더 강렬하게
더 많은 부를, 아까 말씀드린 섬초를 먹었어요. 섬초를 먹었는데 무슨 뭐 캐비아? 무슨 알 있다면서요. 그 새카만 알. 그걸 먹으면 또 그 맛이, 저는 명태알이 더 맛있더구만. 그 이상한 그 캐비아알이 훨씬 비싸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본 사람들은 계속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하고자 하는 욕망은요, 우리 육신의 쾌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더 좋은 맛,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자동차, 젊은 사람들이 왜 처음 차로 뭐 모닝, 여자들은 모닝, 남자들은 뭐 아반떼 뭐 이런 거 몰다가 친구들 중에 누가 그랜저 몰고 또 누구 뭐야 제너시스 몰고 외제차 뭐 BMW, 벤츠 몰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아반떼를 몰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딱 그 차를 딱 타는 순간, 그거 거기 한번 궁금해 앉아본 순간, 내가 타던 이 아반떼는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내 친구가 차던 그 차 이상이 돼야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그 백에 뭐 이것저것 넣고 다니는 수단이잖아요. 가방에, 일종의 가방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백이 나의 지위, 나의 부를 상징하는 수단이 되어가지고, 어휴, 상상도 못할 돈이더구만요. 그 에르메스 요만한 백에 뭐 300 몇십만 원, 400 몇십만 원, 요만한 백에 기가 막히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막 이런데요. 이만한 백은. 아니 그 나이가 들고 그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야 당연하죠. 그 정도 차도 몰 수 있고 그 정도 백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젊은 사람들이 고급차, 고급 백에 꽂혀가지고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죽어라 일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알바 뛰고 주말에도 투잡, 쓰리잡 뛰어서 그 시간 동안 가족은 그냥 내팽개치고 건강도 망가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뭐 열심히 일해도 그거 못 따면 어떻게 돼? 약간 불법적인 방법도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무시무시한 무서운 돈의 유혹이에요. 10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바울이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수 태진아가 왜 MBC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내 옥경이가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대요. 이전에는 해외 공연 같이 가자고 하면 집에 있겠다던 그 아내가 이제는 태진아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막 화내고 운대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해외 공연은 아예 가지도 않고 지방 공연도 멀리 있는 지방 공연은 가지를 않는데요. 태진아는 돈 엄청 받아요. 노래 한 곡 부르면 1,000만 원, 막 2,000만 원,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을 마다하는 거예요. 왜? 아내를 간병해야 해서. 이 사람이 태진아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이젠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아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건강할 때 그 아내가 소중했는데 이제 치매가 드니까 돈보다 아내가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을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돈을 보느라고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아요. 물론 돈이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지 먹고 입고 잠잘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아이들 학원 보낼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고,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도 체면 차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만족해야 돼요. 이 적당한 선을 바울은 자족이라고 해요. 이 적당한 선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당한 선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 적당한 선보다 더 많은 걸 원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돈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충성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이제 나이 70 되신 여자 자매가 김경수 권사님 인도로 오셨어요. 자녀들이 구역 예배라도 꼭 가라고 해서 오셨어요. 자녀가 세상에 2남 4녀 많이도 낳으셔서 2남 4녀인데 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 다녔대요. 어떻게 교회를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셨대. 일하느라고 바쁘셔서 안 다니고 대신 교회로 보내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다 자라고 교회 가까웠었나 보죠. 그래서 2남 4녀 자녀들은 지금도 모두 신실을 해서 서울에 있는 그 휘문고등학교에서 하는 그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다닌대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성남 사니까 분당에 있는 이제 우리들 교회 가라고 했는데 한 번 갔는데 코로나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 열었대요. 뭐 그거 이제 핑계로 해서 지금 토요일 날 주일 날 장애인들 그 요양 뭐 돌보고 계신데 아예 금요일 저녁부터 그 집에 가셔가지고 토요일 날 주일 날 돌봐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자녀들이 그럼 구역 예배라도 가라 그래가지고 김경수 권사님 그 인도로 구역 예배에 오셨어요. 그렇게라도 예배에 오셔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웠어요. 남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교회 못 가시고 지금은 자기 먹고 사느라고 교회 못 가시고 그럼 언제 교회 갑니까? 이분 무릎도 수술하셨어요. 나중에는 몸 아파서 교회 못 와요. 평생 교회 못 가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이분은 여전히 모르고 있구나. 그 생각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주일날 일하느라고 교회 못 오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수요 예배, 구역 예배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거든요. 이게 참 신기해요. 나 교회 떠나도 예배 안 드려도 별일 없던데? 그럼 교회 안 와도 돼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교회 안 오고 믿음에서 떠나면요, 일이 안 풀려요. 자꾸 일했는데 돈이 안 모여요. 자꾸만 이것저것 쓸 때가 많이 생기고요. 자꾸 일했는데 내 몸이 망가져요. 왜 이러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김지석이라는 배우, 잘생긴 배우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가 있더라고요. 배우인 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게 선택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을 토로해요. 아버지는 목사더라고요. 목사고 이 아들 김지석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김지석이라는 이 배우의 할아버지가 김구 선생을 모시던 독립운동가였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배우니까 캐스팅 되지 못한 불안감을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아버지가 물어요. 이 아들에게. 너는 너 자신을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니? 그 아들이 80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80점짜리가 늘 100점을 생각하고 살면 늘 80점이야. 근데 80점짜리가 80점에 살아. 그러면 몇 점이야? 하고 물어봐요. 그 아들이 80점이요. 그랬더니 아니지. 80점짜리가 80점으로 살면 100점이잖아. 그런데 80점짜리가 100점이 되려면 81점 되고 82점 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80점에서 100점으로 점핑이 되냐. 그러니까 자꾸만 불안한 거야.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해요. 배우로서 네 위치에 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으로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불행하대. 너는 굉장히 많은 걸 이루지 않았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자족이요 행복이다
하고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에게,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에게 11,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의 유혹에 참 많이 종종 넘어졌지요. 돈 때문에 때로 가정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결혼이 깨지고, 돈 때문에 교회도 넘어가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금토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좀 살짝 바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들라. 취하라. 원래 의미는 붙들라예요. 붙들라. 이렇게 살라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금토교회 이시연 목사야, 어떤 장로님, 권사, 집사, 우리 청년들아, 네가 그렇게 살겠다고 네가 네 입으로 선한 증언을 하지 않았니?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